자, 오늘 본문이 담겨진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말 축복과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 세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24절 보시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또 25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자,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딱 요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24절 다시 보시면요. 그냥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25절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그 다음에 26절도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축복의 주체는, 축복은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평생, 야곱하면 뭐예요? 평생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잖아요. 매를 맞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시고, 축복도 하늘문이 열려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요, 맞아가면서 뼛속까지 야곱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아버지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 축복하는 거야. 그 마음이 진심이 담겨졌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뭐 윤회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한 번 삶. 제가 우연히 인생이라는 한자를 재밌게 또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것을 봤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인생의 생자를 보시면요, 소우자와 한일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큰 소가 외나무, 그냥 일방 통행만 할 수 있는 그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해 봐요. 그 밑에는 뭐예요? 막 깊은 강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앞에 어떤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난다라면 뭐예요? 어떻게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자라는 한자는 우리의 삶을 뭐예요? 위기의 연속이다. 우리 삶이 이렇다.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 인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람 인자는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등을 기대거나 이렇게 서로 등대거나 아니 어깨동무를 하거나 이런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뜻이 뭐냐 하면 함께, together.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크림,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사람 인자와 이 생자,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서로 기대고 격려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장애물을 뭐예요? 함께 의지하며 이렇게 함께 건너는 거, 그게 부부면 부부, 친구면 친구,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한자풀이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가? 외나무 다리를 함께 누군가와 건너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인생을 잘 살려면 꼭 내 옆에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외나무 다리와 같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데 내가 정말 5분이라도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따뜻하게 대화를 나눌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 설교 외화로 저희 강아지 얘기를 하잖아요. 3살짜리 강아지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얘가요 또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아침에 제가 산책을 가는데 그럼 아침에 산책하면 제가 기분 좋게 요즘 조금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얘를 탁 데리고 이제 탁 갑니다. 그러면 제가 호수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이제 좋잖아요. 아침에 새살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게 요즘 이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얘가. 가는데 딱 스탑을 해요. 그래 안 가요. 제가 막 끄집어도 안 가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또 쓰다듬어 주고 또 토닥토닥 그러면 또 좀 가다가 또 그냥 또 스탑해요. 아니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운동을 못해요. 그러다가요 제가 또 이렇게 좀 가끔 뛰거든요. 걔를 데리고 또 어쩌다 막 뛰어요. 뛰다가 얘가 한 반바퀴쯤 뛰다가 이제 그 코스가 어떤 게 있냐면 경사가 굉장히 높은 한 30m 구간이 있어요. 그쯤 되면 저도 이제 힘드니까 걸으려고 해요. 걸어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얘가 갑자기 뛰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의 타이밍하고 나의 마음하고 늘 이렇게 틀린 거야. 같이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자꾸 쓰고 끄집으려고 그러면 안 가고 그러면 다시 가서 토닥거리고 그러다가 내가 또 지쳐서 이제 내가 좀 쉬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또 막 열심을 부려. 내가 보조를 못 맞춰. 그게 우리의 인간관계 아니에요? 부부관계 아니에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좀 나이 든 강아지들은 주인하고 같이 토박 걷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우리 강아지가 그러질 않아가지고. 참 그래서 참 인간관계 함께 외나무 다리를 함께 걷는다라는 거 모두에게 다 만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문득 떠오른 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시일 거예요. 1930년대에 새로 나온 시인데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모래 위의 발자국 Footprints in the Sand라는 저렇게 그냥 무식하게 써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2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항상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마지막 문장. 내가 너를 업었기 때문이야. 네가 본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진짜 내 곁에 함께 있어줬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라고 못할지라도 이 방에 그래도 저와 함께 있었던 분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라고는 다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있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조차 없었을 때는 우리 주님이 나를 업으셔서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업으셔서 막 머리에 여기 어깨에도 태우고 이렇게도 태우고 막 이렇게도 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 교회도 숫자는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붙드셔서 말 제일 안 듣는 저를 어떻게 끌고 가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도 한 해를 주님이 업어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인생 잘 사는 사람이고 가장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 66권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싫어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외나무 다리를 혼자 걸어야만 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생의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혼자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안 하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는 꿈으로 만나 주셨고, 야복강 나루터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씨름을 하셨고, 또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인생일 때 가장 화가 나고 막 너무 막 분노가 치솟을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줘요. 너 이거는 네가 화내서 될 문제 아니야. 사람 죽여서 될 문제 아니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면서 야곱을 뭐예요?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정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죽으라고 안 들었던 그 고집불통이었지만, 그런 야곱이 뭡니까? 변하고 변해서 결국 마지막은 창세기 49장 12 아들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을 네가 믿어서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아버지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은 야곱의 간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없이 얘기하는 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야곱에게 축복이란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귀찮고 맨날 나를 쫓아다니면서 간섭하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자, 여기서 무성한 가지란 열매를 무성하게 많이 맺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무성하게 맺으려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야곱의 일생이잖아요. 수많은 고난 체험해야 되고 수많은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하고 견뎌내야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예화예요.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귀가 그냥 뻥 뚫리는 얘기인데, 그 프랑스 와인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까지는 못 사다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 먹는 와인이 어디 거예요?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거죠.
근데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파소 노블레스라는 그런 지역이 유명하다고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렇대요. 그 지역의 토양이 뭐예요? 석회석이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석회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돗물 마시면 안 돼요. 이빨이 다 상해버려요. 캘리포니아는 물 사다 먹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석회식이기 때문에, 근데 석회석은 포도나무가 절대 자랄 수가 없는 토양인데요. 그런데요, 이 포도가요 그렇게 달고 좋은 와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척박한 토양 속에서 포도나무 뿌리가 뭐예요? 막 힘차게 어떻게 뻗어가가지고 지하에 깊은 사막지대잖아요, 캘리포니아가.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막 빨아 올리다 보니 고난을 역경을 막 헤쳐나가서 어떻게라도 살아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걔네들이 막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포도랑 틀리게 더 당도가 높고 더 퀄리티 있는 그러한 와인 그렇게 된다라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노블레스 지역의 와인을 시음하는 장소에는 이 석회석 바위 덩어리들이 디스플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림도 있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래요.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나오고, 큰 불이 꺼졌는데 더 큰 불이 또 찾아오고, 또 그러면서 뭐예요? 다 불이 꺼지지도 않고 작은 불꽃이 계속 언제 다시 피어오를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우리 2025년 한 해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냥 고난이 끝이 없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더라도 뿌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샘이에요. 샘 곁에 있는, 다시 말해서 뿌리가 샘 안에, 샘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의 열매가 무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을지라도요, 이 샘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들다가 죽는 거예요. 열매는 뭐 생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 누가 더 크고 좋은 나무였을까요? 형 에서였어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사랑을 받았고, 야 너는 그 다음에 또 사냥도 잘했고 또 요리도 잘했어요. 그냥 이대로만 쭉 가면 금수저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요. 근데 편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몰랐던 크고 좋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그래서 참 크고 좋은 나무인데 샘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 후손들도 변방에 에돔 족속으로 돼서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안 좋은 관계로 살고 돼요. 참 크고 좋은 나무인데 가지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어렸을 적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은 얘기가 네가 장자다. 하나님이 너를 장자로 택했단다. 자, 이 말을 야곱은 믿고 뭐요? 그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차이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신학적으로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자기 손에 있었어도 그 소중한 보물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축복된 인생은 뭐냐? 여기서 결론이 지금 연말에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축복된 인생은 뭐냐? 2026년 새해에 내가 바라는 그 축복은 뭐냐? 바로 샘물이에요. 그런데 그 샘물을 누가 어떻게 그 샘 곁으로 갈 수가 있느냐? 우리의 뜻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그 샘 곁으로 옮겨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 얘기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샘 안에 심으셨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정말 형편없는 자기만 하는 그런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늘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샘 안에 심어 주셨지만 그 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샘물에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늘 다른 거, 늘 자기 방식대로 구원 받았는데도, 택함 받았는데도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도 야곱의 인생에는 무성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샘물 안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뿌리가 계속 샘물 안에 박혀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딱 이 문장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은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그 뿌리를 잡고 안 놔줘서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붙잡힘대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축복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샘 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무성한 열매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해요. 너의 가지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없이 혼자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처럼 사람과 싸워야 되고 사람을 사기쳐야 되고 또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야곱처럼 거짓말해야 됩니다. 사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외로움과 억울함 속에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절대 부모는,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면 안 돼요. 어떻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스펙을 얻고 네 힘대로 네 의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란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저 택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샘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그 뿌리를 늘 잡아주시는데 너가 그거를 확 그냥 뿌리치지 말고 그냥 잡힌 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의 삶에는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담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예서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쫙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침내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다시 위로 쫙 거슬러 올라가서 뭐예요?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다면 야곱이 살았던 그 샘물에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성경 내용과 같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 얘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곱하고 나랑 똑같구나.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자, 23절, 24절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의 인생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읽은 23절, 24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뭐 특별히 잘못하거나 실수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뭐예요? 요셉의 인생에는 야곱과 또 틀려요. 요셉의 인생에는 늘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러자 뭐가 생겨요? 형들의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또 두 번째 봐요. 애굽에 갔어요. 누가 좋아해요? 요셉을. 주인 보디발이 되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또 뭐가 생겨요? 그의 아내가 막 유혹해요. 누병을 씌워서 막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샘물 곁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아무도 사람은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그러나 결국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해도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며 그 사람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억울함 안 당하고 남의 공격 안 당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밖에 축복의 비결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나는 절대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샘물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떠나면 다시 매맞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두 번째,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찍 나를 포기하자.
하나님께 나를 항복하자.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어디 터져서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게 상책이에요. 하나님 샘물 너무 지겨워. 나도 다른 물에서 좀 놀래.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가는 결국 매 맞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 얼마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서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겨 심었을까요? 하나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라. 너는 거기서 그러고 살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옮길 거니까 그냥 널 그냥 옮길 수도 있지만 나는 너의 순종을 원한다. 결단을 원한다. 나를 기쁘게 따라오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세상과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과 좀 구별되어 다르게 살라라고 불러내셨어요.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은 뭘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냐? 그 바로 잣대, 정말 그 잣대 하나로 내가 받을 축복의 열매가 무성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목사 아들이 축구 시합을 해요. 서로 다른 팀이에요. 그 아버지 목사들이 서로 기도를 했겠죠? 우리 아들 팀이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자, 질문입니다.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대형교회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기도 많이 하고 평소에 신실했던 그 아버지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아들 팀이 이겼을까요? 어느 권사님이 자꾸 끄덕끄덕거리시는 그것일까요? 누구 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두 목사가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답은 실력이 있는 팀이 이긴 거예요. 그냥 평소에 연습 많이 했고 그날 운도 있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축복받는 성도가 있고 축복 안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실력이에요. 신앙에도 축복에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실력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샘물을 떠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실력대로 하나님은 좋은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거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샘물 안에 있느냐? 괜찮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싫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고 안아주시는 걸 느낀다면 이상 없어요. 그러면 야곱처럼 여러분이 그냥 붙잡힌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부터 2025년 어느 시점부터 내가 싫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 오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곁을 이미 떠나고 내 인생의 뿌리, 가장 중요한 근본인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면,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돌아오자고요. 돌아오고
우리 주님 등에 업혀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성탄절. 그때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우리 인생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에 오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야곱과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거짓말하고 내 자신도 속이는 사기꾼이었고 또 하나님도 속였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막 발버둥 쳤고 그리고 내 의지대로 또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음 내 삶의 뿌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서 이 따뜻한 아버지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우리를 놔두지 마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변해서 야곱처럼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처럼 내 무성한 열매가 담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박혀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계속 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될 때까지 한번 계속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맞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무성한 열매를 준비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샘물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하나님 싫다고 늘 도망치렸던 그러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시간 반성합니다. 새해가 밝기 전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습관들,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기뻐한 그것들,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샘 안에 우리가 스스로 다시 돌아와서 내 인생의 뿌리를 주 안에 받고 또 말씀 안에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귀한 무성한 열매들을 이 땅에서 잘 맺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